부활하심, 부활하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빼놓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거든요. 성탄절과 더불어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머리가 둘 달린 뱀이나 다리가 셋 달린 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3000년 전 미라의 손에서 발견된 밀을 적당한 온도에서 배양을 했더니 다시 싹이 나왔다. 어떻게 3000년이나 된 그 밀의 싹이 살아서 싹이 나서 이렇게 다시 클 수 있느냐?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밀을 쥐고 있었던 그 밀아는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정말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시험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시험이 뭐냐면 답을 가르쳐주는 시험인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게 답이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셔서 역사의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을 통치하실 왕은 누구십니까?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주관하실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1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여자들이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다른 마리아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써 있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죽음 이후까지 사랑하신 분들이었어요. 여인들의 근심거리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분명히 가면 돌이 막혀 있어서 이 돌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갔을 거예요. 당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장정 여럿이 굴려야 됐기 때문이고, 그 무덤에 안치됐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유지들, 아시다시피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장사할 곳을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의 그 시신 옆에는 항상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도굴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덤 문이 열리면 안 됐기 때문에 그 무덤에
그 돌은 장정 몇 명이 붙어야 겨우 열 수 있는 그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걱정하기도 전에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고 미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3절 이하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니 갔더니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은 여성들이 옮기기엔 너무나 큰 돌이었는데 이미 옮겨져 있었다. 하나님은요, 문제의 그 돌을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이 열린 채 큰 돌 위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천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두 천사가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무덤을 굴려놓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미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당시 장정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러 올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덤을 봉인하고 수많은 장정들이 와서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이 여인도 알았죠.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실 것처럼 누군가가 꾸며가지고 시신을 훔쳐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못하고 시신을 강탈당했다. 누군가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당신이 다시 사실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직접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결국에는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주인공이 누구였다?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인들은 수에 포함도 되지 아니하는 인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 증언할 자격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꾸며낼 이야기라면 여러분 여성을 최초의 목격자로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이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다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자 기록자들이 여자들을 최초로 기록을 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꿈이었다면 공신력 있는 누군가를 넣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면 백부장이나. 그런데 부활의 첫날 아침에 빈 무덤을 본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최초의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울고 있던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소식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리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겠다고 살아계실 때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여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한 게 뭐예요? 그녀는요 십자가 죽음까지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앞에 십자가 죽음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빈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도 그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일찍 달려 나온 것도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면 어김없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천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얘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인생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모셔드리는 사람을 제일 먼저 누가 만나주시냐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되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누구에게 주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에게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변화되었습니다. 창녀가 아니었어요.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하찮은 인생 사는 보잘것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당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빈 무덤에 목격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그 인생과 삶이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변했죠. 사도 요한이 변했죠. 도마가 변했죠. 베드로가 변했죠.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때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미리 사둔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새벽에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을 동반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의 아침에 증인 삼아 주시고 만나 주시더라. 울면서 시신을 찾던 마리아에게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며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그 이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선언이 2번 나오는데 6절과 7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믿어지면 성경의 66권의 모든 이사와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믿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그리고 과부의 아들까지도 살리신 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 바디메오를 다시 보게 하신 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일주일 동안 13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해가 멈춰라 했더니 하루 동안 해가 멈췄던 사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다?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왜? 부활하실 거라는 말을 믿지 못했고 자기들도 십자가형으로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 오래 있었고 그 많은 이사와 기적을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의 아침에 첫날 무덤가에 있었던 건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안식의 첫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 신앙이 무엇입니까? 의심과 불신을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작가이자 법률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부활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변증법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회심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자 및 작가로 활동하고 법조계 전문가로 활동했던 리스토로 벨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이 프랭크 모리슨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허구야, 거짓말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인이 만든 그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영화가 지금 북미 오피스 2위를 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인이 만든 예수님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제 곧 개방되면 우리도 행성시네마나 원주 메가박스나 아니면 뭐 가셔가지고 롯데시네마 가셔서 꼭 극장에서 그런 걸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기독교 영화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후에 이 영화가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북미 흥행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건 엄청난 센세이션이고, 하루 관객이 한 280억 원을 벌 정도의 금액을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꼭 개봉하면, 아직 우리나라에 안 했거든요. 국내에 개봉하면 여러분들 가셔서 그 영화를 꼭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AI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가 빨라지고 있고요. 지구촌이 되어서 정말 비행기만 타면 이틀 안에 못 가는 나라가 없는 우리나라가 되었지만, 과학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헌혈하지 않으면 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혈을 해야 되냐면 인간의 A형, B형, O형, AB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피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여러분 정말 진시황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지만 결국 그 권력과 힘이 있었던 왕도 죽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숙제인데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 부활절이 우리 종교인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성자라고 하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들 모두 죽었고 그들의 무덤은 성지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엄청나게 무덤을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요 빈 무덤이에요. 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활할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명을 살렸는데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 즉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게 아니라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한계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형체를 입은 우리는요, 어때요? 부활의 날 다시 살아서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입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늙은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빠지고 치아가 빠지고 허리가 굽은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 증명해 준 사건이 나사로의 살아남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것을 네가 아니? 부활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그 예수를 믿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미 마르다가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안다는 표현을 2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다면 믿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으로 승화되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 후에 마르다의 말이 안다가 아니라 믿는다는 단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27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알물
믿음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 탄생을 아는가? 예수님 고난을 아는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는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아는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는 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목숨까지도 변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었던 그 제자들이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아시다시피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80도 달라져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부활의 소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 천국의 소유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않고는 구원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65억 인구 중에 부활해서 다시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부활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자칭 예수들이 많은데 보혜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요.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 부활의 증거가 필요한데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나서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저는 바라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미리 마리아가 그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라.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 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에 어떤 사람들 찾아가신 줄 아시죠? 여러 차례 동시에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500명 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굴 찾아갔냐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 부활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갈 것 같습니까? 나 같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고 침 흘리고 피 흘리었던 그 상황 속에서 침 뱉고 욕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복수하러 가지 않겠어요?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찾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부활과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500여 명을 찾아가시더라.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빈 것은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긴 알아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긴 알아도 믿었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산과 들로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500여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낙심했던 영혼들을 세우길 위해서, 그리고 배반에서 비탄에 빠졌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사명을 주시고 새롭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수 갚는 데 당신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밖에 키우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12제자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비록 이 썩어질 육체는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세상으로 나갈 사명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너희를 내가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이 아침에 세상 가운데 전하여 기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하면은 계란을 나눠주는데 왜 계란을 나눠줍니까? 이 계란이 조금 있으면 그 아래서 병아리가 되고 또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상징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귀한 여의도 수목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계란도 드시고 계란도 나눠주시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선물을 드릴 텐데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좀 나눠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